저번 시간에는 11조의 조상 아브람 이야기에 이어서 그의 손자 야곱이 또 어떤 계기로 11조를 드리며 이 11조 전통을 계승했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11조가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 마치 현대에 존재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구체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요소로 변화하게 된 사건을 설명하려고 해요. 이번 시간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알면 11조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 다 안 거예요. 지인이의 사색연구실. 야곱 얘기부터 다시 이어갈게요.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뒀고 이 부인들 사이에서 무려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게 돼요. 야곱이 왜 이렇게 부인 관계가 복잡하고 난장판이었는지 일단 다음에 얘기해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 12명의 아들들 중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 요셉 이름 가진 분들 꽤 많아요. 왜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제들한테 시기 질투 받아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집트에서 출세를 해가지고 총리까지 돼버렸어.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튼 훗날 요셉이 다시 만난 이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그 형제들과 족속들 70명이 모조리 이집트에서 눌러앉아 살게 된다는 훈훈한 미담으로 이 왕자의 난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앉게 된 야곱의 12형제들과 그 족속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야곱의 12지파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셔. 이때부터 야곱의 자손들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집트에 살게 되면서 애도 많이 낳고 점점 세력이 불어나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당연히 잘 대해줬겠죠. 요셉의 형제들인데. 근데 세월이 가면서 왕이 바뀌니까 이 새로운 왕은 요셉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점점 차별하는 정책을 펼치다가 나중에는 억압을 하게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점점 세력을 키워가니까 본토의 정부가 위협을 느껴서 약간 차별 정책 같은 걸 편 거예요. 물론 현대에는 인권이 하도 강조되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적어도 이때는 그랬어요. 자, 이 억압 정책이 얼마나 빡셌냐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돕는 조산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정에서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고, 그마저도 잘 안 지켜지니까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하피신의 제물로 바쳐버려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억압 정책이 하게 빡세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한 남자애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원래라면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하피신의 제물이 되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부모가 몰래 3개월을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마 나일강에 던지진 못하고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아기 모세를 담아다가 그냥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우연히도 이집트 파라오 왕의 공주가 발견하고 모세를 구출해서 입양을 하게 돼요. 이거 왠지 유명해서 다 아는 얘기시죠? 이집트의 왕자 그 얘기잖아.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쓰시고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게 되고, 이집트 파라오는 똥꼬집을 10번이나 부리다가 10가지 재앙을 온몸으로 맞짱 뜨면서 다 처맞고 빈사 상태가 되고서야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줍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끝끝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 족치러 출동하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유명한 모세의 기적이라는 궁극기 스킬을 발동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 탈출하고 파라오의 병력들이 다 휩쓸려 죽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일단 이집트에서 탈출은 했고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을 찍어주시고서 그리로 가라 하셨어요. 제가 왜 여기까지 긴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부터 11조의 본질이 정말 강력한 법처럼 바뀌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일단은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몇 명 단위가 아니고 단위가 엄청 커졌어요. 민족 단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은 이집트 밑에서 노예살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집트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이집트 특유의 다신교 문화에도 많이 젖어버린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감각이 완전히 다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민족들을 일괄적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아시는 10계명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 같은 거예요. 내용만 봐도 10계명 첫 번째 조항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나, 다른 신 믿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 국가도 헌법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헌법의 정신대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하위법이 있고 그 법 아래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항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자체는 11조를 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10계명을 바탕으로 한 하위법의 11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11조에 대한 이런 율법 조항들이 어디 있느냐, 근거를 대라 하시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를 살펴봐야 되는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현대로 따지면 10계명이라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하위의 법, 11조 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27장 30절 그 땅의 모든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때부터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법제화를 시킨 거고, 이거는 내 돈 중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다시 돌려드리는 것으로 규정이 돼버린
돼버려요. 이게 바로 11조에 대해 정의하는 11조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대로 따졌을 때 이 11조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같은 개념의 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이라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일을 안 해요. 뭔 일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완전 풀타임으로 목사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직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1조를 가지고 성직자들을 먹여 살리겠다 이 조항을 둔 게 이 민수기 18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시행령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내용인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이게 뭐냐면 절기 축제용 11조의 사용에 대한 명시 조항이에요. 이렇게 11조의 일부를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제를 하는데 써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용처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인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뭐냐면 약간 11조를 걷어가지고 어디다 써라? 사회복지에 쓰라는 얘기예요. 고아와 과부들 같은 불쌍한 계층들 먹여 살리게 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일이다. 이렇게 또 법으로 명시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조의 징수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 규칙 같은 조항도 있어요. 뭐냐면 레위기 27장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11조 제때 못 냈어. 그러면 너 그 가산세 붙여서 내라 이런 개념이에요. 제때 안 낸 놈은 20% 더 붙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산세율이 좀 살벌하긴 하네 이거. 11조에 대한 법이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죠. 물론 현대 법전만큼 복잡하고 구조적이진 않은데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걷고 이렇게 쓰겠다. 예외 조항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조를 탄탄하게 세우고 있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즉 모세의 율법 이후로 11조는 그 자체가 법이었고 법이 되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게 되었고 근데 강제성이 있긴 했지만 이 법이 돌아감으로써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 자체가 돌아가게 되고 제사에 필요한 재물들을 확보해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도 드리고 가난한 자들도 돕고 복지도 생기고 일련의 시스템이 체계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11조를 시스템으로 만들긴 했지만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치였을 뿐이지 뭐 안 내면 구원을 못 받는다, 지옥 간다 또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모세도 그렇게까지 11조를 나쁜 이미지로 만든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음 4부에서는 뭔 얘기를 할 거냐? 이 법을 정해놨는데 국민들이 다 잘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 꼭 나온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된 11조 때문에 이걸 안 지키고 뺀질거리다가 도둑놈 소리까지 들으면서 욕을 먹고 혼나고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1조가 점점 살벌해지고 와, 안 내면 진짜 지옥 가겠다 이런 분위기로 변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해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와 제사 시스템이었던 11조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혼내고 심판하는 주제거리가 되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과 통찰이 있는 기독교 교양 채널 진이의 사세경구실